얼마 전에 한국의 소설 작가 중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아카데미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1901년부터 문학상을 수여해 왔는데요. 여성이 이 상을 수상한 것은 18번째라고 합니다. 한강은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노벨상위원회는 한강 작가에 대해서 음악과 예술에 헌신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 한강의 작품으로는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 한강의 소설들이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또 온 세계가 한글로 쓰여진 그녀의 소설을 자기네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한국어가 원문인 한강의 소설을 자기 말로 번역해서 읽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잘 쓰여진 소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글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교양을 쌓거나 지식을 얻고 또는 깨달음을 얻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일까요? 네, 성경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고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을까요? 그것은 성경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로부터 핍박이 계속되었고 또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위협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과 말씀을 부인함으로써 이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던 종말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변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보통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기적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재림에 관한 이 성경의 예언은 실제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꾸며넣은 이야기로 여겨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주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성경을 그저 소설의 하나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소설같이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변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변화산상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구약의 예언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지혜롭게 하다, 교묘하게 고안해내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사용하게 될 때는 신비적인 이야기 또는 꾸며낸 신화 정도로 인식하던 말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교훈이 절대로 교묘하게 꾸며낸 거짓 신화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반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야말로 교묘하게 꾸며낸 허탄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에 찬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두 눈으로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경험을 증인이라도 서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것, 나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허탄한 거짓 이야기로 매도되고 있었으니 얼마나 탄식할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다 죽었죠. 사도는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사도이자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산 증인으로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분이셨고 바로 그 순종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시고 예수님에게 존귀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증인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 시대에도 이 복음을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정도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의 신화로 말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다르죠. 그는 직접 듣고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예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동안 예언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들어서 희미하게만 하고 확실하지는 않았는데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나니 더욱 확실한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기가 변화산에서 본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움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죠. 요한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빛은 분명하게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비춰지는 이 빛은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속에 비치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샛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까지 너희가 이런 예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한단 말입니까? 본문 20절과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요, 이 사람의 뜻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대조시키면서 성경이 기록된 것과 성령의 모든 내용에 사람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영향력만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성경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도 노래를 가르치거나 이 드럼을 가르쳐 보면요, 우리말로 어디서 좀 하다 온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잘 고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몸에 나쁜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배우고 더 잘 배웁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대로 몸에 익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성경을 대충 듣다가 온 사람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금 들어보면 그거 오늘도 뻔한 얘기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알기는 아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성경의 기록자로 삼으시면서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그들의 문학적인 재능을 온전히 활용하셨지만 그건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모두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예언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언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뜻이란 사람의 생각을 한 것을 자기 이성이나 자기 판단에 따라 기록한 글을 사람의 뜻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말 중에도 유명한 명언은 역사에 남기도 하고 민족적인 교훈으로 보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나 글이라 해도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에 상관없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와 같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글과 같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들의 심령 속에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글로 써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사람들이 기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하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그 말씀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경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과 같이 어떤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문학으로, 어떤 것은 역사책으로, 어떤 것은 편지로 되어 있죠. 또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를 이해하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함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거나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자기가 불리할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오히려 펴서 바르게 읽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그저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자라고 하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는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사형통의 삶을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낀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처음에 시험이 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아서였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열불이 났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것은 이미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보상으로 세상의 것들을 풍족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는 인생입니다. 이런 복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실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보상으로 세상적인 물질을 풍족하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목적이라면 이 시간에도 돈 벌어 나갔어야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것이 아직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증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